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묵직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본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말해요? 늦은 비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주 잘 익은 망고와 그리고 하나도 익지 않은 망고를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예? 하루는 이렇게 선교지에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그 기회를 삼아서 선교지를 갑니다. 근데 하루는 아이가 오더니만은 저인데 새파란 인디안 망고를 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먹어볼래? 너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망고하고 나하고 바꿀래? 이거 맛있어. 근데 제 손에 선뜻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냥 내가 이거 줄게. 그냥 그건 너 혼자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주는 파란 망고가 있습니다. 이 파란 망고를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소금에 찍어 먹어요. 찍어 먹으면 그나마 먹을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파란 거 그대로 먹으면 어떨까요? 떡더름한 감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이라는 것들을 처음 이렇게 시골에서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아주 안 익은 감을 가져오셨거든요. 땡감, 그죠? 예. 그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곶감을 만드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그거 맛보려고 그냥 가서 먹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야,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익은 망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익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익어서 정말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망고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수 있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우리가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내가 스스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지요. 어떤 때는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건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려야 이제 곡식이 자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자란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보리나 그리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예, 늦은 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른 비를 받았다고 예언의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은 비는 뭘까요? 늦은 비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뭔가 결실을 맺고 이 사건을 이루는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핵심 진리 연구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인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는 씨앗을 뭐하게 하고요? 싹트게 하고, 성장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늦은 비는 알곡을 여물게 하여 추수되도록 준비시켰다. 성령의 이른 비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뭐하게 한단다? 성장하게 만든다. 결론은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둘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만 경험해도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늦은 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늦은 비 때에 최종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교회를 추수를 위해 준비시킬 것이다. 그들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에 인쳐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그 늦은 비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들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결실을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비인 이 율법이 그들에게 결정지어져서 그것들이 결실을 맺어지느냐 안 지어지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 늦은 비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결실할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결실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른 비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들의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으로써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그 성령을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사람으로 됐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들은 절실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늦은 비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른 비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뭐도 바라볼지도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참 두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시대가 아주 호락호락하고 좋은 마음이 품성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악한 세력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도 변화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게끔 만들어 놓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예언의 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세기들을 거쳐가며 뭐 되고 있다? 축적되어 왔고, 성령, 신성의 제3이 되시는 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저지되고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아는 것처럼 과거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나빴던 것들이 지금은 더 축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인을 해도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그런 기술을 배우는 시대가 지금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만 뒤지면 뭐도 만들 수 있어요? 총도 만들 수 있고 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시대는 정말 죄악이 관영하다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세대에 그것들을 저주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는 전혀 감소되지 않은 힘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중에 오실 것이었다. 다른 영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악의 본체가 모든 면에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사로잡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인간의 복종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라고 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적되어 있는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을 자꾸 무시하게 만들어 놓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뿌려놓은 이 바벨론이란 이 무서운 세계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어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뭐가 됐다고요? 땅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바뀔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가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늦은 비를 경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세 천사만 나타날까요? 다른 천사도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거기에 세 천사만 나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천사들이 또 나올까요? 또 다른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단에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뭐 하지 말고요, 경배하지 말고 그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받지 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결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뭐 했습니다? 익었습니다. 이 말은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추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추수를 통해서 내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존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초점과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뒤에 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19절에 그 다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며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진노의 포도틀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했던 그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는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벌써부터 주심하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대저 가란 자에게 뭘 주시고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린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걸 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늦은 비 성령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뭘 찾고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다는 말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마른데도 목마른 걸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죽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갈급하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엘서 1장 20절에 요걸 가지고 고스란히 가져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뭘 거린다고요?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20절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의 신앙 안에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죽어가는지 안 죽어가는지 그냥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목마르니까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배를 저어가요. 근데 배를 젓는데 강에서 저을까요? 아니면 사막에서 저을까요? 지금 어디서 젓고 있을까요? 사막에서 젓고 있어요. 예. 사막에서 저으니 이게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사막에서 젓고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물이 감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해져가지고 이제 물이 싹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는 기근, 듣지 못하는 기근.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그것들을 들으려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기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긴 보는데 그곳에서 기쁨을 못 느끼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그런 기가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뭄이 들 때 땅이 갈라지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문제가 있었음을 좀 보게 돼요. 기갈은 그냥 그때 저수지에 물만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마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물을 마시지 못하니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 놓고 행동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실 물도 없다는 말은 설거지할 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 볼일 볼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은 벌써 다 우리 생활에 익숙해진 걸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니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듯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다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말씀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증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동된 게 뭐가 있을까요? 소방차 가서 물 갖다 부었죠. 배를 가지고 와서 또 뭐예요? 물 갖다 보냈어요. 그리고 또 뭐도 했어요? 헬기콥터도 점프했어요. 그거 해결 다 보냈어요. 그런데 뭐는 해결을 하지 못해요? 식수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 기갈이 나의 신앙만 죽여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풍성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할 때, 정말 예수님의 초림 때에 적당할 때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성령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때 적당한 때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성령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정말 늦은 비를 통해서 나의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공급으로 인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그 꼴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줬어요. 모든 걸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실 때 이 성령은 우리 마지막 시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할 것이고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 장래일을 관심이 있을까요? 내 먹고 사는 취업 문제는 관심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래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이고 살아가는지 그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에서 주고자 하는 그 장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무슨 꿈 꾸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무슨 꿈을 꿀 것이냐?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고백을 얘기해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내 신앙을 밟아올지,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이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을 준 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비추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에서의 하나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뭔가 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예언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써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확신을 통해서 가능해요.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재림한다고 그래도 나에게 확신이 없는데 그 재림이 무슨 의미가 필요했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슬픈 일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슬픈 얘기일까요? 늦은 비가 벌써 와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알맹이 하나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얻지도 못한대요.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포도나무가 결실이 없고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 그만큼 슬픈 일이 없죠. 작년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뜨거울 때 저희 동서집에 가게 됐어요. 저희 동서집에 갔더니만 거기는 두 가지 강상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포도 이름이 뭐죠? 거봉이 있고 또 다른 게 샤인머스킷. 예. 그것도 모르니 큰일 났죠. 샤인머스킷은 그래도 맛있게 됐어요. 너무 달아. 근데 거봉을 봤더니 거봉은 탱글탱글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흐물흐물해졌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그것들을 따라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망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에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이 그 낫을 대고 거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을 위한 마지막 여름이 올 것이고 마지막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때 지금은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절망의 통곡 소리가 또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절망할까요? 나는 풍부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는 아쉬운 게 없을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없은 결과가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실이 없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것을 따르는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얻어지는 게 뭐냐면 나는 삶은 풍요로울 수 있고 내가 남들처럼 가질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결론은 내 삶은 핍절해졌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가뭄이 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심은 가깝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없어질 건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없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보라.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nom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두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만큼 비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자신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끄러워야 되는데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하죠.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10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일요일교인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것의 중심은 뭐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의 뜻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도 지금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사라져가고 있는 절실함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맞닥뜨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나의 삶 우선주의예요. 나의 형편이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새벽 기도회 있었죠. 요즘 잘 안 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삶 우선주의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철야 기도회 예전에 했지요. 왜 지금은 못할까요? 나의 삶이 그거 하면은 아무것도 다음날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 연구하는 거 예전엔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로 그것들을 다 판단하고 끝내고 그 정리합니다. 그거는 일요일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말 자체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사명을 갖고 있는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염려해야 될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우선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 예배 못 드릴 거. 이제는 금요일 예배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일까요? 삶 우선주의 때문에 그래요. 참석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드립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벌써부터 나왔어요. 화요일 예배는. 이거 심각한 건가요? 심각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게 나의 삶, 나의 형편으로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그 힘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울 위에 올라가야 될 때가 곧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소의 저울에 달려질 것이다. 이 교회는 그가 받은 특권과 이점들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는데요.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물으신다는 그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신앙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 직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알죠. 뿌린 대로 뭐한다? 거둔다.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나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콩 심은 데 콩도 안 나고, 팥 심은 데 팥도 안 나고.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은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내일 거 준비하다가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깜빡 잊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뿌려놔요? 가라지를 뿌려놔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뿌려놔요. 그 가라지가 나의 삶에 있어서 그냥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불편한 사실인지요.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도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나요? 하나님의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와 알곡 속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열매와 그리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결실을 그 사이에서 결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쇠 그리고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이 저는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늦은 비에 결실할 때를 기다립니다. 마지막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의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시도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이른 비를 경험하셨다면 늦은 비의 결실이 있도록 내 삶이 더 푸르게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답게 만들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런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나를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고 이제는 노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